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거꾸로 신앙입니다. 말씀 제목은 거꾸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 세상 이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특별히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요, 잘남을 자랑하고요, 멋짐을 우쭐해하고요, 그리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높아진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독신앙은 철저하게 어떤 높고 많고 강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을 혹은 약함을 추구하는 것, 낮아짐을 추구하는 것,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어리석인 것이고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의 변명, 가난한 자의 변명, 실패자들의 변명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세상은요. 그런데 그런 유일한 자랑거리가 오히려 그가 약할 때 오히려 그때가 강해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그냥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그 자랑스러움을 뛰어넘어서 그의 진짜 힘의 근원이 그의 약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 시대는, 특별히 로마라는 제국 자체는 힘을, 그러니까 자랑하는 문화, 다시 말하면 칼과 창, 힘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그들의 힘을 드러냈고요. 또 어느 나라를 정복할 때 무자비할 정도로 힘으로 눌러서 정복했던 그러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강함이 크고 많음이 높음이 그게 자랑이 되어지는 그 시대, 콜로세움이라든지 우리잖아요, 곳곳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 또 도로, 그 엄청난 건축물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그 12장 1절부터 쭉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는 이제 가로 이렇게 2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첨가인데요. 그래서 이끌려 갔다는 거죠. 셋째 하늘은 통상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외에는 없다고 할 만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받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사자는 뭐 있느냐? 이제 그에게 세 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세 가지 질병을 줬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간질,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 세 번을 간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이심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여기서 내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죠. 그래서 허세를 떨기도 하고 나는 이만큼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나는 센 사람이야. 허세를 떨기도 하고 실제로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또 세월이 지나면 그 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쇠약해져 가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함, 자신의 경력, 자신의 집안, 자신의 돈, 자신의 학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뽐내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수 큰 아파트, 또 강남, 노른자 땅에 살면 그 자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랑들이 무용주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뭐 그게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운동을 잘했던 대단한 선수이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들은 그런 일단 대단한 전성기에 있던 그런 실력들이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치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여기고 잘났다고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잘났고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긴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수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는 나 잘났어, 나 교만해 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꺾어놓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들 중에 기드온, 그 다음 사사 중에 기드온,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한때 들어섰던 사람들이 있죠. 기드온의 전반기 인생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그런 겸손했었고요. 그러나 그가 이후에 후반전을 보시면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그를 거절한 것은 참 잘했는데 이후에 그가 에봇을 만들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만을 드러낸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작은 어떤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한때 들어 쓰임 받으면서 전쟁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이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교만해진 겁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처음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천국을 보고 왔던 그리고 엄청난 여러 계시들을 받았던 그런데 그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셔서 그가 이제 교만하지 못하게 주님 만드셨고
그러나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세 번 간구하면서 이 가시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 정도면 족한 거야.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라. 네가 약해진 거 알겠어. 근데 그 약함이 너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 거야. 사도 바울아. 그런데 그 능력이 너의 이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강이 약하십니까? 연약합니까? 뭐가 딸린 게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게 온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죠. 그의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자랑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의 신앙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해져라, 많아야 된다, 높아져라,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꾸로의 신앙은 뭐냐면 세상과 거꾸로 움직여지는 거야. 마치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물살을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과 충돌하면서 가는 신앙이 거꾸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거꾸로의 신앙이 굉장히 요구되는 신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방식이 통하는 게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고, 더 큰 문제는 이 약육 방식의 이런 상황이 이제는 소위 말하는 풀뿌리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고사시키는, 마치 대형마트가 시장이라든지 작은 구멍가게들을 고사시키는 것처럼 소위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그걸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교회는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불신자들을 전도에 상관하면 누가 그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요? 수평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수평이동을 시켜서 한 교회들의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에는 이제는 더 이상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왜? 그만큼 이제는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강함,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가 좀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약해져야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1인칭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면서 이제 1인칭으로 그가 기록을 해요. 근데 그의 독특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그 엄청난 경험들, 계시받음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자칫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추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드러내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꾸로의 신앙의 모습을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또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려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강함 되어주시면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돈의 논리, 환경의 논리, 상황의 논리, 사람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거기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뒷전을 위련하고 우리의 강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합니다. 마치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정말 괜찮고 부유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부유했던 라오디아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도 뭐 적은 교회들은 빼놓고 큰 교회들은 다 부유하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도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머무르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퀘스천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왕자 생활을 청산하고 물론 그가 청산하고 싶어서 청산한 건 아니고 이제 애굽인을 때려 죽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바로의 계획까지 들려줬고 그래서 이제 도망자로서 그가 청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굳이 그가 자신의 동족들을 돌볼 필요는 없었어요. 돌아볼 필요는 없었죠. 근데 그가 돌아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돌아봄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는 뭐 했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자신의 강함만을 추구해 나갔던 그가 이제는 한없이 약해지는 80 노인이 되어졌고 약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 앞에 정말 당당했던 그였어요. 뭐를 해도 앞장서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거라니까 아니요. 저것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칠지 모르지만 나만은 예수님 지키겠다고 심지어는 칼까지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야. 그리고 그의 강함을 추구했던 사람, 강함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강함이 한순간에 박살이 났다는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우리가 어떤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고 어떤 문제 없이 막 그렇게 승승장구만 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리의 한없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그런 기회가 난다면 세상에는 추락한 것은 날개가 있죠. 날아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잘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여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을 보면 삼손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하다 못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감당이 안 되고 동족들도 감당이 안 되고 적이었던 블레셋 군대들도 군인들도 감당이 안 되고 심지어는 삼손이라는 자기 자신 자체에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자신의 힘을 계속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데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에 삭도를 대고 그리고 그의 모든 힘의 근원이 성령의 떠나심을 통해서 힘의 근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약해졌죠. 그의 약함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다윗 신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힘을 달라고 그렇죠. 원수들을 갚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더 죽이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빨리 벗어나야 될 일이고 문제가 많은 것이고 정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이제 정말 소중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꾸로 가는 신앙. 여기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신앙,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떠한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기독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어떤 누구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말씀보다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땅의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권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하고 참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진리도 없고 그들에게는 생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세상 논리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어떤 소망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없이 낮아졌고,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손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넘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꾸로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거꾸로의 신앙, 약할 때 능력이 머문다는 그 의미, 그리고 거꾸로의 신앙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전에 모든 것을 잃고 84가 돼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는 너희의 그 민족을 해방하라, 구원시켜라 라고 했을 때 그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제 거기에 표징들을 보이시잖아요. 이제 지팡이를 즉위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80세로서의 나이든 노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네가 나만을 강하게 의지하고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까 너의 약함을 탓하지 마라. 근데 모세는 계속 그 자신의 약함,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거로 일관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일관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런데 마지못해 이집트로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곳에서 하나님이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거슬리는 신앙,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에는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떤 세상을 바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강하게 의지해야 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하니까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우쭐해하고 거기에 내가 뭔가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의지하느냐, 내가 온전히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어떤 기술을 하거나 뭐 슛을 쏘거나 할 때 힘을 많이 주면 뻥 축구가 되는 거 하잖아요.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또 뭐 투수들이 막 할 때도 마찬가지, 어깨에 같이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할 때 너무 힘주어 던지면은 포크 막 폭토를 하거나 한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야만 해요. 나의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적당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힘을 빼야 돼요. 그게 뭐냐? 겸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가 약해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좀 평탄해지고 뭔가 먹고 살만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기도부터 안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왜 필요하느냐?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세상을 뒤바꾸는 거, 변형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강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강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실 때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인생다워지는, 나 자신이 나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하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찾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있냐,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냐,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비교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도 없죠. 그러나 굳이 비교할 때 이걸 이제 하나님 그분의 뛰어나심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수사학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나의 인기를 자랑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근데 성경 놀랍게도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근데 여기서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분을 강하게 의지하는 자들은 당연히 나의 잘남을 그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딜레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이러한 것을 자랑한 것에 대하여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루저들이 그냥 자기들 위안 삼아서 한 거다. 패배자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자랑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때문에 넘어집니다. 의지할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냐?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도 강하게 의지할 때 거꾸로의 신앙, 세상과 전원 다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임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담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전적인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 것에 취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은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세상에 대하여 충돌할 때는 충돌하고 세상의 빛과 수금의 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능력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깊이 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까요?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 실질적인 최상의 상태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경험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어떤 거슬러 가는 신앙인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란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중한 뜻을 알아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며 거기에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왜? 어차피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인 게 야곱이 그랬죠. 약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죠. 공부이든 직장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신데 회사이며 어떤 부장 라인 무슨 라인 그걸 붙들고 세상 것들을 붙들고 아니요. 도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약한지를.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 쪽에 그렇게 부자가 없으니까요. 또 설사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 그걸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능력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이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약육강식,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강함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잘남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죽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그것이 주님께 붙들려졌을 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생이자 요새이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지신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약할 때 그때가 강하면 그 말씀처럼 약함 속에 있는 강한 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원하고 세상은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강함을 뽐내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 오히려 자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강함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세상을 거슬러 가는 신앙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감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